우리가 항상 기도하지만 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도 또 많이 오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꼭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잠시 주무셨지만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형편을 모르시느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계속 매일 중요할 때마다 더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우리의 본분은 또 잘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자주자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은 왜 가셨을까?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을까? 또 그런 이제 염려도 있고 해서 한적한 곳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이유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감람산 기슭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시던 그런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성기도라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통성기도를 이제 자주 하지요.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마귀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면은 마귀가 그 소리를 듣고 싫어하고 또 놀라서 도망가고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도 아무것도 없고 평안하고 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이유가 없고 하다면은 그냥 조용히 묵상으로 또 기도하셔도 되지만은 그러나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모든 삶이 평안하고 평탄한 그런 삶은 또 잘 없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참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또 뜨겁게 기도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항상 우리가 음악을 크게 틀고 또 수요 기도를 마칠 때도 음악을 크게 틀고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데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도 그렇고 수요 기도 때도 그렇고 한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좀 앞자리나 아니면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옆에 가까이 있으면은 기도할 때에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통성으로 잘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제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동안 아주 백남권 청년이 새벽에 와서 가장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도 항상 참 뜨겁게 기도해서 볼 때마다 참 든든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소리가 크면 성도들도 따라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항상 기도의 시간마다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크고 놀라운 일 그렇게 또 이제 번역해 놓기도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크기도 크고 또 놀랍기도 놀라운 그런 응답을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참 쉽고 우리가 또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또 항상 이렇게 이용하는 그렇게 기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7장 7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기서 구하라고 시작된 이 말씀이 구하라에서 끝이 나지 않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을 하였습니다. 왜 반복을 하였을까? 예수님께서 그냥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될 것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기도에도 3단계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고 예수님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성도들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 성도에게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가르쳐 줍니다.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하는 것은 기도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식사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대표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 자리에 앉으면은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과연 그런 기도도 구하는 기도에 이제 좀 속하기는 속하겠지요. 그러나 이 구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단지 식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 아니면은 너가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져서 기도가 필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도를 못하게 하는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 형편과 처지와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튼튼한 나무 한 그루를 이제 우리 마당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는 저절로 자라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거기에 물도 줘야 되고 영양분도 이제 공급해 주고 그렇게 해야만 나무가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양분을, 기도라고 하는 그런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만 우리가 신앙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초신자들에게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하게 해야만 그들이 신앙의 뿌리를 이제 내리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믿음이 이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이제 쉬운 시작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도 오래되어서 교회도 오래 다니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구하는 기도의 단계까지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신앙이 냉랭하고 마치 심어놓은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시들시들 마르고 자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항상 이렇게 정하고 일정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매일 이제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또 기도를 10분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달력에다가 성경 읽은 날은 가로로 또 기도한 날은 세로로 해서 십자가를 이제 이렇게 달력마다 이제 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달력에다가 그렇게 잘 보이는 곳에 그려놓기 시작하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도 다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막대기가 십자가가 되지 않고 하나만 그어줘도 또 좀 그렇고 하니까 항상 기도 시간을 정하고 또 늘 일정하게 기도하는 생활, 그것이 구하는 기도의 생활의 자세이고요. 또 우리가 좀 더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인데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적어보는 것은 참 좋고 또 적었으면은 그 기도가 응답되면은 응답되었던 것도 적어보면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기도의 단계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두 번째 단계에 가는 것은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구하라 그렇게만 하시면 좋았을 것인데 찾으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은 뭐가 좀 차이가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그냥 두 번째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찾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찾는 일이 참 많고요. 찾는 일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해 이제 고구마 캐러 가봤는데 고구마 땅속에 있는 그 고구마를 찾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땅 속에 들어 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 노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광에서 금을 찾아낸다고 한다면은 아마 수백 미터 아니면 수천 미터도 이제 땅속을 파서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금이 붙어 있는 그 돌을 캤다 할지라도 그것을 재련하여서 순금으로 만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찾는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만큼의
깊은 기도의 단계, 또 그만큼의 많은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무 바빠서 좀 이제 짧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날도 물론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1시간 넘도록 막 기도하고 하는데요,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하나님 저 왔습니다, 갑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기도하고 가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 간단하게 기도한 그 기도문 속에서 찾는 기도까지 할 수 있을까? 고구마 하나를 찾는데도 얼마나 많은 호미질을 해야만 고구마 하나를 발견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적인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와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은요, 구하는 목회 정도가 있고 찾는 목회 정도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조금 편안하게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애달바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만 그렇게 그때그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삶이 그냥 평안하고 또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늘 여유가 있게 이렇게 살아가고 한대요. 그러나 찾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전도 세미나도 갔다 오고, 또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곳에도 가고, 또 목회를 더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은 목사님이라도 제가 볼 때는 정말 구하는 정도의 목회, 그러나 찾는 목회의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많이 찾아 헤매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워서 그것을 적용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은 참 그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저렇게 애를 써서 목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도 그저 구하는 단계의 1단계의 기도 생활에서 머물지 마시고 찾는 기도의 단계까지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더 누리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잠깐 교회 와서 10분 정도 기도하다가 돌아갔을 때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 벌써 한번 교회 문 밖에 나가버려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할 때도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기도의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마음으로부터 응답을 들려주시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찾는 기도 생활을 하면은 정말 금광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광을 발견하려면은 아주 깊은 산 속, 땅 속까지 이제 파고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금광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찾는 단계의 기도 생활을 꼭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또 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가 있고 그런 응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구한다, 찾는다,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왔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다가 더 어려운 일을 살다 보면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열심히 찾게 됩니다. 찾을 때에 하나님께 받을 그 은혜도 분명히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2단계에서 멈춰버리지 말고 두드리는 단계까지 가야만 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제 학생 때였지요. 이제 저희 친척 집을 놀러 가게 됐는데요. 그때는 뭐 교통이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먼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렵게 이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착하니까 아마 한밤중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되나. 불은 이제 꺼져 있고 저는 문 밖에 있고 그 집은 맞기는 맞는데 문을 두드리지를 못하고 문 밖에서 밤새도록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참 바보스럽지요. 두드리면 되는데 온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내 자신이 스스로 늦게 도착해서 미안해서 두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만났을 때에 얼마나 제가 혼났겠습니까? 아니 그래, 문만 두드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두드리지 않았느냐.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신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두드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드리면 열려지게 되고 두드리면은 환영을 받게 되고 두드리면 그 문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두드리지를 못하고 마치 저의 옛날처럼 그냥 내가 이 밤중에 두드려야 되느냐,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미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두드리는 3단계의 기도의 단계까지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거기가 이스라엘 땅 저 북쪽 이방 땅입니다. 거기 갔더니 가나안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그 여인에게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고쳐달라는 이야기지요. 제게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을 안 해요. 분명히 소리 지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또 앞으로 달려와서 예수님, 불쌍한 흉악한 귀신 들린 제 딸을 고쳐달라고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너희들처럼 이방인들을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이제 무시입니다. 무시. 그러나 이 여인은 계속해서 구하였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그렇게 구하였습니다. 그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죠.
그때 이 가난안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옳다는 말은 저는 이방인이 맞고 저는 마치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이 맞는데, 그러나 부스러기 그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1단계, 2단계, 막 3단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하셨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자기는 정말 개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그 요구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두드리는 단계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아주 염치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막 두드립니다. 밤중에도 두드리고,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막 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기도까지 해야 되지, 너무 하나님 앞에 점잖해서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포기하고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 기도가 짧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냥 구하라만 하지 않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 구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찾고 두드려서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귀한 복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구하는 단계, 나는 구하는 단계 기도밖에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야 됩니다. 찾는 데는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겠고요, 더 깊은 묵상도 필요하고, 좀 오랜 그런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 찾는 기도의 단계가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 또 그런 기도의 생활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소리 질러 주님 앞에 무시해도 또 가로막고 개들이라고 해도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저희들도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놀라운 주님의 응답, 주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